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1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봉독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주의적 사고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의 문제점. 어제 새벽에는 이 가치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성도의 가치관 중에서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특히 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 욥의 친구인 소발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인데요. 소발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니라. 이 말은 지금 소발이 욥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요. 욥이 마치 어리석고 교만한 들나귀 새끼 같은 그런 허망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한테 훈계를 하듯이 말을 이어갑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는 말은,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을 회개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죄악을 행하지 말고 자기 가정에도 죄악이 없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소발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 그 자체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소발이 하는 이 의도가 뭐냐면 욥의 지금 고난이 어떻습니까? 욥의 가족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잘못된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의 말씀인데 15절에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요.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소발은요. 욥이 회개하고 죄악을 짓지 않으면은 반드시 흠없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이제 욥이 10장에서 한 말을 보면 지금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욥이 했거든요. 욥이 1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리 자신이 죄악에서 떠나 의로운 행위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근원적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반면에 소발은 뭐라 했습니까? 욥이 회개하고 의로운 행위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복음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요? 사람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얼굴을 들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어떤 은혜 없이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이 복음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그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율법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율법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을 볼 때에도 딱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어렵기 때는 뭐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이 법, 그 법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보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제 보는 것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율법주의적 사고의 문제점이라고 이제 붙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근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 가치관이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율법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화와 복만 보이는 겁니다. 화와 복만 보여요. 특히 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복 받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화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거나 모든 일을 볼 때에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화와 복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벌을 안 받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하는 거하고는 이게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그 개념 자체는 맞는 거예요. 그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꼭 물질적인 개념에서만 육체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로서 보면은 사실은 성도의 모든 삶이 사실은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 그런 원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한 도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도식입니까? 자기가 의롭게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복받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고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장차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속의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런 방식의 화와 복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화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네가 바른 행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일면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보지를 못한다. 하나님과 사람을 먼저 보지 못해요. 뭘 먼저 봅니까? 복과 화를 먼저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율법적인 사고를 정당화하고 그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것이지 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앙의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말할 때, 설명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운운하면 다 맞는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뭡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주장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운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안 보인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사람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인 욥의 고통과 처지와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사고가는 복과 함만 먼저 보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 복과 함만 따지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시각. 세상은요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뭐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의 심정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 안 합니다. 옳고 그런 것만 따져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한테도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들의 이런 말들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반대로 이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괴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면서 내 잘못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괴롭죠. 또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고난 가운데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음은 살펴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 사고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복음주의적인 사고가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는 존재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복음이 자기의 중심 속에 있으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양상이나 혹은 다른 사고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런 복음주의적인 사고가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도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경험하면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과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만 실제는
그 사람의 다른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가치관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주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달라.